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죄는. 이 교회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한 2번 우리 광세형제님한테 여쭤본 게 있습니다. 제가 광세형제님 댁에 가가지고 뭐 참 좋은 게 있어서 훔쳤어. 그게 죄일까요? 그렇죠.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그것이 죄 자체가 아니에요. 죄에서 나온 하나의 행동일 뿐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니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 뭐니 많이 있는데 침례교도 있고 이 대부분의 교단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가 가장 잘못된 거냐 하면요. 천주교에서 나온 그 죄에 대한 개념을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전통적인 죄에 대한 거예요. 교리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이것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이게 뭐냐면 물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타락한 건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전적인 타락.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절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우리는 타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성경적인 교리, 거짓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단추예요. 죄와 세상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죄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광수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 하나님.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기억하든 안 하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부자 되게 해 줄 거야. 너 병도 낫게 해 줄 거야.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으실 때에 아벨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는 무조건 진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인이 자기가 가졌던 그런 죄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 거예요? 가인의 거에 있었다고. 가인의 것. 네가 동생을 죽이든 안 죽이든 그건 누구 거라고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가인이 분명히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지시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무조건 동생을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들의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예 의지론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부정을 해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주교는 뭘 만들었어요? 신부가,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네? 그건 말도 안 돼. 그걸 사실이냐고 여쭤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교리들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만든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는 문제가,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한 사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천주교는 신부가 아니면 교황이 죄를 사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죄가 감해져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들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자,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친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을 많이 했지만 100% 타락해서 무조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걸 아직도 남겨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도 우리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면 이 나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만약에 지금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니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다윗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이유가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로 가서까지도 했던 그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도 못하게 무조건 전적인 타락으로 돼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윗이 뭐를 회개했을까? 다윗이 뭐를 회개했을까? 요 대답은 우리 조금 이따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11개 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장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사마리아 왕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라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누구예요? 이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었는데 아하시야. 예,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시야가 그 왕궁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어.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자기가 사신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에그론 땅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의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는데 내가 낫겠습니까? 낫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 암몬 왕과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던 거 우리 몇 주 동안 나눴죠? 3주 동안. 그렇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전쟁 때는. 저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자기들의 신은 광야의 신이니까 2차 전쟁 때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어. 그렇죠? 거기다가 또 군인들도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은 염소 두 떼처럼 쬐끄맣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군인들은 3년 동안 준비해갖고서 엄청나게 많은 그 광야를 그냥 꽉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어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하신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그 일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병이 들어서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가는 거예요. 아시아가 생각하기에는 바알세웁이 하나님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그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셨을까요? 어떤 부자가 양이 99마리에다가 다른 짐승들이 많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자기 새끼처럼 그냥 막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 부자인 그 사람에게 멀리서 어떤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짐승에서 그걸 대접한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죽여서 자기 친구에다 대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게 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한 거예요. 딱 그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다윗이 깨달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있는 여인과 통관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인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그 여인과 통관하고 남편을 죽인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거예요. 아까 제가 광사형제님 가서 훔쳤을 적에 그에게 왜 질문을 드렸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인해서 나온 하나의 행동의 결과지요. 훔쳤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격동하시는 죄는 그 딱 하나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신 섬기는 자들 보고 이건 신이 아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어저께 그 세계 여행,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밥 먹으면서 자주 보는데 항상 그 유럽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크고 화려한 뭐가 있어요? 성당. 그죠? 성당.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성자. 무덤이 거기 안에 있고, 예? 전부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고 있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나온 지시나 전통이나 교리가 성경을 다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은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다윗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죄를 져요. 그죠? 다 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처럼 전적인 타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적에 저희 밑에 이제 그 전기실이라고 있었거든요. 전기실.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전기 계통 이제 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기과 나온 친구들. 그 이제 주임하고 있는 분이 그 이제 딸이 저희 집에 피아노하고 나가고 저 아내에게 이제 피아노 배우고 그랬었어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아, 당연히 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얘기를 나도 생각해 본 게 그렇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장로교에 집사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목사님 대답을 못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구나.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요. 우리 인간을 모든 그 짐승들처럼 짐승들은 유전자에 있는 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앞에 아기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어요. 아시겠어요? 가끔 그 유튜브 보면요. 재밌어요. 그 치타나 무슨 이렇게 그 사자니 그런 것들이요. 예. 그 사슴이 있는데 그걸 안 잡아먹고 다른 사자가 와서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더라니까. 보호하고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게 가만 놔둬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안 그렇잖아. 인간만큼은. 욕심이 한이 없다고. 예? 그럼 동물들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야 되겠냐고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간 안에 놓으실 필요조차도 없으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기쁨으로
예?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심판하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런데도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지. 만약에 무조건 안 믿게 돼 있었다.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 그러면 심판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은혜를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딱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아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요? 야다. 야다라는 뜻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게 야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너로도 불어먹고 너는 나로도 불어먹고 이게 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죄에 대한 지금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이 모든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를 격동하는 죄는 단 하나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예수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 믿는 게 아니라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것 외의 것,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다른 신, 다 똑같은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가 어떤 인물이었었는가?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이거 열왕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나죠? 자,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것.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그 아비가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가 한 게 뭐예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 남쪽에 있다고. 그죠? 예. 네, 근데 북쪽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남을 해코지하고 넉을 죽이고 하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죄가 아니라니까. 뭐 했어요? 아니, 두 군데다가 간단해요. 간단해. 예? 베델과 단, 남쪽에 하나는 끄트머리 북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서 썼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바알이라고.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아니에요. 예.
솔로몬이 섬긴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요 안에만 계세요. 그게 바알이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 보기에 똑같아요. 여로보암이나 아니면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아시아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를 격동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성령 회방하는 것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고?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뭐였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셔요. 심판에 관한 말씀 모든 걸.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래.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교회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해.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 3장 13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성령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성령만이 아니라 귀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와 세상과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그거를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한대. 아시겠어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라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선지자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선지자 얘기를 다 들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자꾸만 생겨.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에게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는 거. 예? 아까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봤을 때에 자기가 한 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무시했던 것, 이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맨날 권사님 오랫동안 계시던 그 감리교 같은 거, 천주교나 아니면 성결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한
믿고 있는데도 안 나온다고.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 세상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과 반대의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수형 집에 가서 탐나는 걸 훔쳤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보실까? 뭐라고 보실까? 죄라고 보실까? 아니면 다른 거로 보실까요? 다른 걸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실수했구나. 순간적으로 내 욕심이 앞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라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그 죄가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믿는 거, 거짓 하나님 믿는 거. 예? 다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이래. 예? 신천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은 마찬가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다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단인 것은 몰라.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히 안 믿는 거라고, 거부하는 거라고, 참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요, 하여튼 거의 지금 미국에 와서 20년이 좀 넘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어느 교당이든지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니 아니면 뭐 침례교 목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 자기 믿는 하나님이 자기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않냐.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데 이 성경에 이 하나님 참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콧방구도 안 껴요. 목사든 아니다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침례교 목사들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할 적에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백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백지. 네.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죽으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죽으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게 회개한다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죽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 잘못 배웠던 모든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말씀처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게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배운 거, 그 세뇌된 것들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자, 세상적인 모든 죄는 다 어떻다고?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하는 회방은 다 사하심을 얻대.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죄는 뭐라고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또 광세형 지님도 또 뭐 이제 교회 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거니까 같이 우리 권사님 오래 다니셨어도 지금처럼 어린애처럼 다시 말씀을 보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쓴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 로마서를 썼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신령한 것을 나누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고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